유 목사님이 이렇게 주일날 되면 한 주 한 주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가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크게 막 기대가 되고 막 그럴 때도 있지만 또 그냥 그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또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각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각인된 대로 나온다고 그래요. 어떤 내가 각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무엇으로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는데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잘 박힌 못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한 이사야 22장 23절에 보면은 그 잘 박힌 못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보증이 되고 보장이 되는 그러한 축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그런 우리 생각이 각인뿔이 체질되느냐가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사람들은 이 잘못된 각인을 통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여정을 가고 있고요. 인생의 여정을 가고 있어. 그래서 잘못된 각인이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로 인하여서 불신자 6가지의 상태. 그 문제 속에 계속 각인뿔이 체질돼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너무 많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라. 그리고 인생의 답을 몰라.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고 그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 하고 막 사는 인생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늘 악심에 힘 빠져서 그냥 그렇게 주저앉고 살고 있는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죽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내 인생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질질이 고통 속에 외워서 살다가 죽다 그러다가 가는 인생이 되고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그런 각인된 것 속에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이렇게 나처럼 이런 인생 살아라고 그런 부모들은 별로 없어요. 어렵고 힘든 그런 것을 그래서 자녀들은 잘 되기를 원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어느 날 보면은 자녀들이 또 그 길을 부모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라. 그렇죠. 예.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똑같이 자녀들이 또 그 부모가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는 우리 부모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우리 부모처럼 그렇게 그 고통스럽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떤 사람들은 막 도박에 미쳐서,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막 그런 어떤 참 중독, 게임 중독 그런 거에 막 의해서 고통당하면서 결국은 인생이 배가망신하고 사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나는 우리 부모처럼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렇게 하는데도 어느 날 그 나이 때면 그 시간표 되면은 똑같이 부모가 걸어가는 인생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 부모들의 하는 영향을 받은 거예요. 또 자기도 모르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한 그것을 영향을 받은 거예요. 또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 속에서 친구들 속에서 그런 것을 자기도 모르게 각인뿌리 그게 자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어느 때에 보면은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도 성공한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성공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은 결국은 실패한 인생으로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또 아무리 참 무능해서 못 사는 것 같아도 똑같아 그랬어요. 똑같은 인생이다. 똑같은 인생이다. 그런데 특히 성공한 사람들은 그 먼저 들어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이 잘 안 들어가. 그리고 고생을 해서 쓸 때 그래도 잘 안 들어가요, 복음이. 고통을 있는 대로 겪으면서도 이 각인이 한번 들어간 거, 먼저 들어간 거, 그 12가지 문제 속에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들어간 먼저 각인된 것들에 의해서 이게 복음을 아무리 말을 해도 복음으로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을 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후대에게 복을 주리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게 각인이 된 것이 뿌리가 아파. 그 먼저 들어간 것에 의해서 이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게 각인이 안 바뀌는 거야. 잘못된 거, 틀린 거, 먼저 들어간 그 각인 때문에 이 복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나왔는데도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조카 노다고 계속 그 종들이 싸우고 또 그 극심한 기근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그 불신자들한테 있는 대로 망신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계속 갈등하다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데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불신자들한테 조롱거리 되고 또 수치를 당하는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겪었었어. 근데 이 아브라함이 깨달아졌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단을 쌓았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마문의 숲을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후사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절대로 불가능 속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그 믿음이 그렇게 되었느냐. 독자,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의논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 사라가 어떻게 해서 낳은 자식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고.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았겠어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왜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았겠어요? 사라가 알면은 난리가 나겠죠. 정신이 돌았다고, 미쳤다고, 자식을 번제로 드리냐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 사라의 수준을 아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또 종들이 같이 갔는데 종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둘이 가서 번제 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왜? 종들이 알면은 말리고 막 그럴까 봐, 방해가 될까 봐 말하지 않고, 그리고 둘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실제로 단을 쌓고 그 단을 놓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딱 칼을 대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예요? 네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니 순양이 그 수풀에 걸려서 있는 그 순양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취미 삼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그 일이에요. 계획이에요. 또 이삭에게 아브라함처럼 과거에 아브라함, 믿음 없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고. 순양을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순양을 대신 죽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살리고.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의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완전히 각인시켜주려고 그렇게 그런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문제, 사건,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망하게 돼서 진짜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이 문제가 있어요. 죽을 것 같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진짜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으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우리 체질돼서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세상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세상 문화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각인뿔이 체질되게 올바른 각인을
시켜주시려고 복음으로 그러한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셔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한 내가 어떤 말씀에 의해서 각인 뿌리 체질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바뀐다니까요, 사람들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내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이게 안 바뀌는 거라.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게 저는 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릴 때부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서도 이렇게 심어도 그게 세상 문화에, 세상 친구들의 문화에 휩싸여서 방황하더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이 복음을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주수 권사님 오래는 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 그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몇 개월 안 돼서부터 오는 애기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7살까지 있잖아요. 그 애기들한테 매일 구원의 길만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라. 많은 거 프로그램 할 필요도 없다. 이 복음 안에서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계속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매일 애기들한테 이 말씀을 언약을 심어야 된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애들이 듣도록 애기들이요 한 번, 두 번 하고 뭐 아이고 다 아는 거 똑같은 거 맨날 하냐 그런 거 같은데도 안 그래요. 물어보면 몰라요. 저는요 제가 전에 보면은 진짜 몰라요. 애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셔? 몰라요. 넌 누구 자녀야? 그 대답 잘 못해요. 바로바로 대답하는 애들 별로 없었어요. 애들이 모른다니까요. 물어보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복음의 빛교회 와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려보니 너무 산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경건에 그걸 좀 배우고 여기 오고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만날 때. 근데 제가 그랬죠. 그렇죠.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딱 제자리에 앉아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기들이 그걸 못해요. 어른들도요.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못해요. 아주 확실한 사람 아니고는 그거 못하고 있어요. 졸아요. 예배 시간에. 메시지 시간에 졸고 앉았어요. 기도 시간에 졸아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들어와서 막 다른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아이들이 1시간 앉아있는 거 그게 쉬워요? 돌아다니기도 하고 물론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어른들의 욕심이라고. 물론 그렇게 훈련을 잘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다 할지라도 정말 애들이 그 잘 딱딱 제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때 무슨 말씀이 이 아이들한테 들려주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선생님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앉아 있느냐. 그 영적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말하고
불신자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말을 하고 그 문제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복음 메시지가 나간다고.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 앉아있는 선생님들이 다 그 중심 속에서 선생님들이 앉아있다고 아이들과. 그럼 그 영적 분위기가 진짜 복음의 영적인 분위기의 예배와 좀 어수선하고 산만해도 딱딱딱 질서 있게 제대로 선생님들이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앉아있는 애기들이 속에서 이 영적인 분위기가 율법주의적인 신비주의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메시지와 그 선생님들 속에 있다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냐고 영적 상태가.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죠 당연히.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진짜 예수가 왜 그리스도야만 당위성을 필연성 절대성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는 것처럼 하는데 모르더라고. 제가 그 말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딱 알아듣잖아요. 이 말씀을 했을 때. 그래서 그랬죠. 물론 그것은 잘한 건 아니지만은 돌아다녀도 진짜 이 영적 복음의 영적 분위기 속에서 복음의 말씀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자란다면은 이 아이들은 복음의 사람으로 자랄 거라고. 그러면은 반드시 올바른 각인 뿌리 치질 되니까 진짜 그 순양을 이삭이 죽을 뻔했던 그런 것까지 안 들어가도 된다고. 아기 때부터 이 복음으로 계속 자라면은 복음화 되잖아요. 그럼 보좌화 되잖아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도 잠깐 흔들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지 않는다고. 내 인생처럼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살지 않고 진짜 그런 갈등 속에 살지 않고 이 아이들이 정확한 복음으로 자라서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승리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알아들었으면은 그분한테는 큰 은혜가 되고 큰 축복이 되고 그 자녀들은 큰 응답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못 알아들었다면은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 안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빛나 어린이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 아이들을 축복하신다는 거. 그래서 저는 계속 그 구원의 길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한테. 이 애기들이 아주 귀가 딱지가 않도록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라. 다른 거 프로그램 안 하셔도 된다. 그것이 정말로 이 애기들이를 하나님의 책임져주는 살리는 길이라고. 우리 복음의 빛교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제가 공부방 때도 다른 프로그램 하지 말으라고. 그리스도 복음만 말해주라고. 구원의 길만 하라고. 또 한 소리 또 한다고 하지만 귀가 딱지가 않도록 물어보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애기들이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니? 내 마음속에. 너는 누구 자녀니? 하나님 자녀. 그것을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고. 주일학교, 공부방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도 강단에서 그렇게 말해요. 계속 사람들이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는요. 들어가 보면 엉뚱한 짓 해요.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짓 하고 불신자처럼 그렇게 한다니까요. 저는 그걸 허다하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기들한테도 이 갓난아기 애기들한테도 그걸 해주는 거예요. 나는 유빈이 우유 먹일 때 내가 전에는 많이 먹었고 지금은 어쩌다 한 번씩 먹이지만 393 가지고 기도해줘요. 유빈이한테 우유 먹을 때. 그 393 비밀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이 애기한테 우유 먹일 때 저는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 요한이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시냐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봐요. 왜? 각인시키려고요. 그 아이에게 각인 뿔이 체질되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 그것만이 사는 길이니까. 그것만이 우리의 틀린 거, 잘못된 거, 각인된 것이 올바른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각인이 되니까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결국은 성장했을 때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이 각인돼야 된다 이 말을. 그래서 조금 시끄럽고 떠들고 그래도 이 복음을 말해 듣고 있는 복음의 빛교회, 주일학교가 복이 있다니까요. 빛나 어린이집에 그 아이들이 복을 받는 거라니까요. 어디 가서 이걸 들어요? 애들 몰라요. 물어보면은. 저는 그래서 공부하고 온 애들한테 제가 이렇게 3층에 있으면서 만나주면은 내가 수연이도 요즘에 수연아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셔? 그거 물어봐요. 일부러 물어봐요. 각인시켜 주려고. 그러면은 옛날에 어릴 때 그 한 것 같지는 않아. 좀 못해. 다 안다 이거지. 그래도 물어봐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시니? 근데 넌 누구 아들이니? 하나님 아들. 그래, 너는 하나님 아들이야. 그래서 너는 썸시 될 사람이야. 너는 영적 썸시 될 사람이야. 그걸 제가 만나면 얼굴 보면 물어봐요. 그리고 각인시켜줘요. 애들한테 중학생 돼도 그걸 각인시켜줘요. 초등학교 3, 4학년 돼도 진짜 그 만나면 물어보면 각인시켜줘요. 그거를 계속 각인시켜준다 이 말은 거예요. 왜? 그 길만이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문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도 그랬어요. 권사님, 중요한 것은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죠. 물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권사님 자녀들이 왜 여기 공부방을 왔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권사님도 생각되시죠? 그렇대. 그러면요, 공부방에 와서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니? 물어보세요. 오늘 공부 뭐뭐 했어? 어떤 거 했어?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거 물론 체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무슨 말씀을 주셨니? 그거 물어보세요. 그거 물어보시고 그 말씀 못 알아듣으면 다음에 예배 드릴 때 꼭 오늘 무슨 말씀 주셨는지 그거 적어와. 그거를 처음에는 못할지라도 계속 말을 해줘야 돼요. 오늘 예배 드렸을 때 무슨 말씀 하셨니? 그거 처음엔 다 말 못할 수도 있어요. 애들이 집중이 안 되니까 막 산만하니까. 그런데 계속 말을 해주면은 애들이 이제 엄마 말에 귀가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말씀 듣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한마디라도 가져온 걸 가지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말씀을 들려줄 때 다시 정리해 주는 거예요. 부모들이. 애들한테 다시 정리해 주라니까요. 오늘 무슨 말씀 들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이런 말씀이야. 그러면서 그리스도 복음을 그 관점에서 정확하게 딱 입력시켜줘야 돼요. 각인시켜줘야 돼요. 제가 그 이야기했죠. 승미, 그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래서, 참, 이현주 주목이 그 설교 말씀 가지고 승미 보고 잠깐 끝나서 잠깐 만나서 오늘 무슨 말씀 들었니? 그러면 처음에는 대답 못해. 그러면은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 하고 정리해줘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라. 기도해봐라. 그걸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됐죠. 그런데 계속 매주 그 일을 한 거예요. 만나서.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게 각인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맨날
길을 가다가도 얼마나 졸음이 쏟아지는지 그냥 푹 주저앉아서 그냥 쓰러져서 잘 것 같지. 그 정도로 그랬대. 네가 잠을 못 자서. 아니라는 거예요. 잠을 못 자서 그러나 하고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졸음이 있는 대로 쏟아지는 그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러더니 경기 외고 들어가기 전에 피아노를 잘 쳤잖아요. 그런데 대회만 나가면 떨어지는 거라. 이유를 몰랐잖아요. 근데 말씀을 주일날 주신 강단 말씀을 한 구절이에요. 많이도 아니에요. 정리해줘서. 그거 가지고 한 주간 계속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는데 그 이야기 지난번에도 제가 했죠. 시험 보러 피아노 경연대회 나갔는데 전에는 그 심판석에 앉아있는 시험관들이 시험관으로 보여서 마음이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고 떨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피아노를 잘 치던 애가 제대로 못 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은 그 시험관들이 시험관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연주를 보러 관람하러 왔다.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에처럼 떨리지 않고 여유 있게 자기가 피아노를 반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최고 그 시험에서 최고상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고등학교 예고 들어가기 직전이 그 시험 직전인데 그 1등상 최고상을 받아가지고 경기예고 들어갔잖아요. 그거 승비보다 더 잘한다고 하는 선생님이 그 애는 될 것이고 얘는 떨어질 거라고 경기하고 그랬는데 역전됐잖아요. 그 애가 떨어졌고 얘가 잘 됐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 그 복음이 각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는 피아노를 잘 쳤잖아요. 고등학교 가서 1등 하잖아요. 그 애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밋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 말에 맞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게 맞는 건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란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올바르게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되면요. 그리스도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뿔이 체질되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틀리다 맞다 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분이 참 틀린 말을 하고 있구나. 이 복음을 모르니까 영적 사실을 몰라서 현실로는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 하고 있구나. 그게 분별되고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러면은 굳이 막 그럴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정확하게 역사하셔요. 그게 올바른 정말 복음으로 각인 그리스도로 오직 각인뿔이 체질된 그거. 그래서 애들을 오면은 체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도.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되길래 그러나 하고 내가 사실은 주일학교 때 내려와 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관리를 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하는지 제가 그걸 확인해 보려고 내려오려고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우리 복음의 교회 하나님이 이미 복음 안에서 이 아이들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각인뿔이 체질되게 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진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생각 나는 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을 그럴 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보다도 이 아이들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정확하게 매일
매주 복음 말씀 들으면서 복음으로 자라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부족하고 좀 모자란 것 같고 또 그 한 것 같아도 절대로 부족하고 모자란 거 아니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을 통해서 세계복음만 문화를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상현이, 수연이, 아연이, 또 승현이 늘 기도해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최고의 복을 받게 해주시라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정말 최고의 렘넌트로 자라게 해주시라고. 렘넌트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전 매일 기도하거든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이름 불러가면서.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저는 쭉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더라 이 말을. 우리가 인생에 가는 길에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정 속에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은 7대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아시죠? 제가 오늘 새벽에 2시인가 2시인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2시더라고. 그 7대 여정에 대해서 내가 단톡방에 교회 단톡방에다 올려놨어요. 7대 여정에 대해서. 그거 보시고 다 저기 하시라고. 오늘 메시지 내용 중에 그게 다 7대 여정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요.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7대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우리를 말씀 속에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주시고 도와주셔요. 우리 인생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와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그 목표와 뜻이 뭐예요? 서밋이고 또 치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문제 속에서 치유해 주신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고통당하다가 그렇게 질병 속에 문제 속에 아픔 속에 고통당하다가 인생이 방황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으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면은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면서 맨날 방황했잖아요. 우리 과거에 그랬었잖아요. 어느 날 보면은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오고 맞으면 맞는 교회예요. 영적인 것은 전혀 저기도 않고. 그러니까는 뭐냐? 늘 틀린 것 속에 갈등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말씀이 좋은지 저 말씀이 좋은지 그러고 다니는 게 지금 기존 신자들의 상태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삼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언젠가 누군가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그런 것을 느끼고. 저도 그랬다고 그랬어요. 제가 30년 전에 제 가슴에 저 열심히 그때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전도 대회에서 1등 했다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요. 제 가슴이 어느 날 보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무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유를 몰랐어요. 왜 내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허고 텅 빈 것처럼 그렇게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왔어요. 고무풍선이 표시도 안 나게 바람 빠져나가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힘없는 인간으로 빠져나가는 그걸 느꼈다니까요. 그런데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제가 그때 그렇구나. 진짜 내가 이 비밀을 몰랐구나. 그거 깨달을 날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 이 빈 마음, 빈 허공처럼 뻥 뚫리는 것처럼 빈 마음이 한 번도 그 후로 그런 적이 없어요. 30년이 흘렀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정말 내 마음속에 딱 각인불이 체질되고부터는요. 한 번도 제 마음에 빈 마음, 텅 빈 마음 그것 여러분들은 느꼈는지 안 느낀지 몰라요. 저는 그걸 느꼈었거든요. 그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늘 제 마음에 이렇게 뭔가 가득 채워진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는 그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이 빈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은혜와 축복 속에 있게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치유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 치유가 됐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서밋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그 언약 속에서 증인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증인으로 말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시고 그러면서 강건케 하시고 새 은혜와 새 힘을 주시는데 이 내 마음에서 허무한 마음, 허공에 뻥 뚫린 마음 그게 사라지니까 인생에 대해서 그런 허무함이 안 느끼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능력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은 근원적인 축복을 주셔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돼서 생명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에덴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축복을 상실했어. 우리는 불신자 6가지 12가지 문제 속에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재창조의 역사,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무한한 생명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충만함 속에서 정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에서 무한한 참으로 전무후무한 능력과 은혜로 축복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3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렇게 회복이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뭐냐? 우리는 이 일에 집중 기도하면 돼요. 이 말씀이 언약 잡고 집중 기도하면은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 축복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응답과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예요. 뿐만 아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오직 그리스도 성령 충만이 임하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축복 속에 이 언약 속에 있으면은 노바디가 돼도 나띵이 돼도 상관없다 이 말은.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누가 나가 어떤 그런 배경이 없어도 내가 아무리 그런 가진 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누구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안 돼. 하는데 가능케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승리 이야기 했잖아요. 절대 안 될 것 같았는데 절대 가능케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이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이 임했고 그 그리스도 복음 언약 안에서 각인불이 체질되면 그게 그렇게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한테. 애들 체크하시라고. 공부 체크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건 기본이고 진짜 성공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얼마만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불이 체질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로. 그러면은 그 아이 인생은 앞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 주시는 탄탄대로의 축복 속에 설 거라고. 저는 확실히 그거를 믿어요. 왜? 체험이 됐으니까. 그리고 저는 내가 이렇게 볼 때 내가 우리 애들 봐도요. 그렇게 각인불이 체질되면 하나님의 보장하시더라고. 축복하시더라고. 그래서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어지는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우리 복음의 교회 누구 도움 하나도 안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빗교회를 세워 가시잖아요. 진짜 알곡들만 딱딱 제자 예수가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딱딱 하나님이 세워 가시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어도 상관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문제를 전부 다 기회로 축복이 기회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제자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딱딱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된 정말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3세대 참으로 이제 3캠프, 3세레모니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주님의 능한 손으로 치료하시고 주님 강건케 하시고 서밋의 응답과 축복 237 치유 서밋의 응답과 축복이 온전히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이 이 축복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